직백과 사전에 한 사람의 직업의 변화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검달, 그 다음으로 도둑, 그 다음으로 종교인, 그러다가 다시 도둑으로 변화되었던 한 사람의 직업을 적어뒀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들 아시죠? 말 그대로 큰 도둑이었습니다. 크다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좀 좋은 것으로 좀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도둑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실제로 그는 잘 사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고, 또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소문이 났죠. 어려운 사람들을 일부 좀 도와줬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일부 시민들 중에는 홍길동과 같은 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여러 번 수감 생활을 하게 됐고, 또 수감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의 삶이 변했던 것 같고, 또 결국 그가 출소하게 되죠. 그의 출소와 또 그의 삶의 태도가 변한 것을 많은 미디어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때였으나 그 사람이 나와서 막 인터뷰를 했던 것, TV에 나왔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게 98년도였거든요. 98년도, 막 99년도였는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어쨌든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비업체에 또는 경찰대학에 자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학교와 어떤 청소년 단체에서 선도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인이 되었고, 또 이후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늘푸른 성교회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들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 11월 도쿄에서, 한국도 아니고 도쿄에서 주택 세 곳을 털다가 현지 경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제 이 강도는 아니죠. 이 도둑질을 했고, 또 여러 번 감옥에 복역했다고 뉴스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했던 것들, 했던 일들이 정말 진심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는 그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정말 그의 변화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좋은 뜻은 정말 진심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이 있으니 이유야 어찌되었건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것이죠. 사실 그가 도쿄에서 도둑질을 할 때에도 그의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었고, 그 결혼을 한 아내도 좀 사업을 했던 그런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행동을 한 데에는 정말 사람이 참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먹지 못했던 음식 커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참 많죠. 제 아내는 어릴 적부터 이 해산물을 많이 안 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고 본격적으로 회를 먹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막 해산물을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격과 말투를 바꾸고 싶어 하지만 사실 쉽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오셨던 분들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런 비슷한 느낌들을 받으셨을 텐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이 후렴의 가사가 이제 몇 년은 됐지만 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죠. 이전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근데 개정된 찬송가에는 예수님 예수님. 저는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왜냐면 원래 이제 예수여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찬송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사람이 참 변하는 것은 참 어렵구나. 익숙한 것이 있고 또 해왔던 행동이 있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행동과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한 사람과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할 때 그 큰 아버지가 아니라 큰 존재, 큰 존재의 아버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은 그를 정말 이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하시죠.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또 내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또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누군가 너에게 저주를 하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저주할 것이고, 누군가 너에게 축복하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를 축복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죠. 세겜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겜에 기근이 들자 그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사라가 참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65세쯤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이로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한 40세에서 한 45세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라의 이 외모가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걱정에 맞게 그 애굽의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에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정리를 하시죠. 이 일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언제 일어난 일이냐? 바로 25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리고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여러 사건들을 만납니다. 롯에게 땅을 양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땅을 확장하는 그런 언약을 맺기도 하고, 또 롯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명확한 약속을 받게 되죠. 그 약속이 무엇이냐? 사라를 통해서, 다른 어떤 여인이 아니라 내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25년이 지난 그 뒤인 것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분명함을 깨닫고 나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25년이 지난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아래서 또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고, 역시 그랄 왕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깨어질 아주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5년 전과 동일하게 개입을 하셨고 교통정리를 하시죠. 그러랑에게 이 사라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그랄 왕은 정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으니까 아내로 삼기 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정말 그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6장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게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오라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또 오라버니라고 할게. 그게 너의 잘못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런 황당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서 교통정리를 해주셔서 일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25년 전에 있었던 이 동일한 비슷한 사건과 지금의 사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바로 결말에서 차이가 납니다. 25년 전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결말이 나느냐? 애굽에서 바로가 그의 소유를 모두 다 돌려주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쫓겨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랄 왕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인하여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모든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만드셨고 공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아시고 이 아비멜렉 그랄 왕의 가정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태를 여셔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질책을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질책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축복의 주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되는 것을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너가 기억해야 돼. 너는 복이 될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시켜 주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어주시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창세기에서 복은 이 창조의 명령과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최초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자녀를 낳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녀를 낳는 것,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복은 많아진 자녀들로 하여금 온 피조 세계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 충만하게 된 그곳에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또 많이 낳은 그 자녀들이 온 피조 세계에 충만하게 되는 것, 또 그 온 피조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그 계획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이 실패되는 것을 그저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그 계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상황에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지,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지, 깊은 무기력 가운데 있는지, 진한 죄 중에 있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질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건과 또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행동을 하죠. 그의 믿음이 온전하여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이 되도록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성숙은, 이 성숙의 은혜는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요, 우리의 애씀의 끝에 얻은 열매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성숙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숙 정도일까요? 겨우 이 정도일까요? 제가 무례해서 여러분들께 겨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목표로 하시는 그 목표가 높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복이 된다는 것을 바꿔 우리에게 표현하시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복이 되어서 이 모든 세상이 흩어져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대로 다스리게 되는 온전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되십시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변화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숙은 한참 남았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겨우 우리가 지금 이 모습에 만족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반추해야 합니다. 한옥 건축 양식에서 차경 혹은 자경이라는 건축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창문을 만드는 방식, 창문을 사용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인데요. 차경은 무엇이냐? 외부의 아름다운 풍경을 빌려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꼭 이 그림의 틀처럼 되어서 아름다운 이 자연을 감상하는 것이죠. 작품처럼. 그러면 자경은 무엇이냐? 이 자경은 한옥의 구조를 이해하면 잘 알 수 있는데, 보통 한옥이 미음자, 조금 이제 잘 사는 이 집안에 이 한옥이 미음자 혹은 그 디귿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난 창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를 풍경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복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창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가 자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깊이 마음을 살펴보면서 그 시간 자체가 자경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글을 쓰면서 일기를 쓰거나 나의 생각들을 글로 적어보면서 나의 이 스스로의 모습, 나의 상태들을 점검하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스스로를 돌아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언제 마음을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 여러분의 믿음의 성공에 대해, 또는 여러분의 감정과 만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마음에 대해 언제 여러분은 살펴보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미성숙함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돌아보기 위해 언제 여러분은 마음을 살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저는 제가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잘 못하지만 해보고 싶은 게 그 서핑을 하는 것입니다. 서핑. 이렇게 물결을, 파도를 타는 걸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에 맞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서핑을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저는 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발맞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에게 맞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까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
믿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실패의 두려움을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혹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과연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강권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실패의 두려움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다루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며 종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복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실패의 두려움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루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다루심에 항상 기뻐하며 또 귀한 주님의 사역자가 함께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의 삶에 충만히 누리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